화목제의 제물, 레위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의 방법으로 시작한다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두 권이 앞에 있고 또 민수기, 신명기가 뒤에 있어서 뭐든지 샌드위치처럼 가운데 있는 게 소중한 것처럼 레위기가 가운데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책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주제들이 많이 있지만 한 가지 주제 뽑으면 그것이 바로 예배다. 왜? 내 존재 목적의 가치가 뭐냐? 예배, 찬양,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레위기가 소중하다. 그래서 어제 첫날은 우리가 번제의 제사의 종류, 어제는 또 소제의 제사, 오늘은 화목제. 내일 모레는 우리가 여의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속죄제와 속건제, 이렇게 두 가지 제사를 여러분이 카톡방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번제와 소제와 이 화목제, 오늘까지는 자원제라고 해요. 자원제. 스스로 자자, 내가 원해서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아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발적으로. 근데 내일과 모레 우리가 말씀 못 나누지만은 속죄죄와 속건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의무제라고 해요. 답시다. 자원제, 의무제. 말 그대로 우리 번제와 소제와 오늘 이 화목제는 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원제예요. 그러나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나 예외 없이 다 드려야 돼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중에 오늘 이 화목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화목.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것을 한 손은 하나님의 손, 한 손은 사람의 손을 잡고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화목을 시킨 거죠. 1절 볼까요?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금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들지니.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거의 수컷을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여기는 수컷과 암컷이 들어갔습니다. 모든 것들 다 하나님 드려서 화목하는 것이죠. 그리고 흠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흠 없지 않습니까?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소, 또 양, 또 염소 모두 다 하나님과 화목제물로 드리라. 흠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흠과 티가 없는 예수님의 깨끗한. 우리는 깨끗할 수 없지 않습니다. 그래 예수님만이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구속사의 관점이죠.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14절에 보면은 하늘의 천사들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위대할 수 없고 또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도 비교할 수 없고 그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능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흠없고 티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제물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나오죠. 흠과 티가 없으신 그분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왔고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또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다. 목사님 직분, 장로님 직분, 권사님 직분, 또 안수 집사님의 직분, 화목하는 직분이래요. 우리가 다
다 화목하는 직분이에요. 예수님도 화목하는 직분입니다. 우리도 화목하는 직분입니다. 싸움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주장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화목하는 직분.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됐던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가면 화목하죠. 원수조차도 화목하는 거예요. 원수조차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을 진짜 받게 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특징이 뭡니까? 천국의 특징은 의와 희락과 화평이에요. 의와 희락과 화평. 화평. 지옥의 특징이 뭐예요? 미움과 시기와 분냄과 싸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적이 오는 것은, 마귀가 오는 것은, 사탄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목적이에요. 가정의 행복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결국은 멸망시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죠. 그냥 알아요. 열매를 보면 싸우게 하고 이간질하게 하고 시기 질투하게 하고 전부 사단의 역속성이에요. 천국에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은 화목이 가는 직책,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어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목한 흠없고 티 없이 대신. 그래서 어떻게 하냐? 2절에 그 예물을 머리에 흠없는 소를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하고, 그 안수하는 원 의미를 보니까 힘있게 안수하고, 그냥 대충 안수하면 안 돼요. 짐승의 머리에 손을, 죄인이요, 제사장이 아니요, 죄인이, 그 안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이 짐승하고 나가고 연합된다, 유나이티드, 연합된다. 짐승과 나하고 하나 되는 의미야. 떨어지면 안 되죠. 붙어야 되니까 꽉 힘을 줘야 돼. 힘을 줘서 내와 이 짐승하고 하나 된다, 하나 된다. 이렇게 해서 안수를 힘있게 눌러야 돼. 꽉꽉 눌러야 돼. 그리고 연합된 의미 다음에는 또 하나는 내가 있는 모든 죄를 짐승에게 전가한다. 아주 옮긴다 그 말이야. 그냥 옮겨야 되니까 꽉 눌러야 돼요. 그래서 연합되고 하나 되고 그리고 내 죄가 전가된다. 그래서 연합의 의미와 내 죄가 전가된다는 의미, 안수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내 모든 죄가 짐승에, 그래서 안수를 해요. 그래서 해막에서 잡고 아론과 그 제사장에게 주고, 그 제사장은 그 피를 이제 잡아서 피를 흘리잖아요. 동맥이 탁 터뜨리면 깨끗하지가 않아요. 예배드린 장소가 얼마나 피 냄새예요. 피천지. 그 모든 피가 내 죄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에 피 흘림이 없은 죄 사함이 없느니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치요 죽은 후에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그래서 그 피를 사방에 뿌려. 그래서 번제단이라는 것은 항상 표현해서 그래서 번제단을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가장 먼저가 보혈이에요. 주일날 와서도 항상 보혈을 찬양하고 보혈을 인정하고 보혈을 덮고 보혈을 씻음을 받아야 돼.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지 않으면 아버지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한 발짝도 못 가는 것입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일용이지만 피를 흘려서 주께로 가고, 신약에는 예수님의 피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예수님의 보혈. 그래서 주일날은 보혈의 찬양이 없는 예배는 받을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는 생각이 죄고 말이 죄고 세상에 죄예요. 살아있는 게 죄예요. 죄덩어리예요. 죄덩어리. 끊임없는 죄입니다. 예배 드리고 나가도 죄고 끊임없는 죄이니.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 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만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고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자만 주님이 받으신 거죠. 그걸 의미하는 거야. 피를 사방에 뿌려. 그래서 번제단에 피가 없으면 성막 드릴 때 번제단이 없으면 피가 없으면 물두멍도 못 가고 번제단에 피가 없으면 성막문에도 못 가고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면 성소에 들어가서 촛대 불도 켤 수 없고 예수님의 그 보혈이 없으면 물두멍, 촛대, 떡상에도 못 가고 예수님이 보혈이 없으면 물두멍, 촛대, 떡상, 향단도 못 가고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면 물두멍, 그 다음에 촛대, 떡상, 향단, 법궤 안에 지성소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가 힘들면 다른 기도하지 마요.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초점이 예수님이에요. 교회 와서 많은 분들이 이단으로 빠진 이유가 자꾸 새로운 걸 들으려고 해요. 바울 선생님께서 복음을 갈라디아에서 전할 때문에 다른 복음,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가 전해도 저주를 받아버리라. 저주를 받아버리라. 다른 복음이 없어요. 다른 것을 자꾸 듣기 원해요, 사람들이. 복음은요, 하나예요. 오직 예수. 똑같은 말을 수억만 번 들어도 예수. 구약에 오실 예수. 신약에 오셨던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기도할 때도 예수. 아침에도 예수. 낮에 일할 때도 예수. 직장에 나가도 예수. 저녁에 잠잘 때도 예수의 보혈로 예수.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번에 보십시오. 그렇게 한 시대에 주름 닫고 일했던 조윤규 목사님과 함께 있던 최성규 목사님. 고작 82세. 인생 70, 80. 80대, 90대, 100세 사신 분이 여러분 주변에 헤아려 보시라니까요. 10명 돌아가신 분 중에서 몇 분이나 된가? 내가 봐도 50%, 60%가 넘은 것 같아요. 거의가 7, 80대.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 아무리 인간의 의술이 발달했다고 해도 조금 늘어났다고 그래요. 조금. 100세가. 7, 80대면 다 가요. 여러분 아무튼 인생을 살다 보면 꼽아봐요. 몇 살 때 가는가 집안 조사를 해봐요. 70대, 80대. 우리 아버지가 78대. 우리 어머니가 조건으로 있어서 91세인데 그것도 뭐 80대 후반이 90대. 그러니까 7, 80대에 가요. 그래서 우리 사모하고 어저께도 당신 앞으로 몇 년 살 것 같아. 80살을 계산했을 때 불과 이제 20년. 나도 한 20년. 20년 부지런히 살자. 여기에 호수에 얼마 있을 것 같아? 10년 잘하면 남짓 아니면 10여 년. 10년 번쩍 갑니다. 500번을 작정했는데 75번째 이제 오늘 75번째 75자로 저걸 고칠 거예요. 짝각 벌써 100번이 돼가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금방이에요. 예수님밖에 남는 게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 그래서 제일 첫건이 피를 사방에 뿌리고 피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예수 보혈이 없어. 예수 피. 예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수 피 믿어. 예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피. 그래서 3절에 그는 또 그 화목제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 예배 제사의 종류는 5가지. 번제, 소제, 오늘까지 화목제. 그 다음에 속건제, 속죄제 5가지. 그리고 화제, 태워서 드리는 것으로 화제. 요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위아래나 좌우로나 화제, 요제, 거제, 제사장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일날 예물 드리면 하나님이 꼭 주의 종들이 예물을 가지면 대표로 헌금을 든다고. 거제, 화제,
요제, 거제, 관제, 마지막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 네 가지. 그래서 5가지 예배의 종류, 그리고 제사의 방법의 화제, 태워서 드린 거예요. 태워서 내장에 덮인, 내장 붙은 모든 기름. 여러분, 내장의 모든 기름 덮인 것, 속에 있는 거잖아요. 4절에도 콩팥, 2콩팥 이에 기름, 허리 쪽에 있는 것 덮인 꺼풀, 그 다음에 끝쭉, 그 다음에 콩팥 함께 다 떼어낼 것이다. 다 이게 속에 있는 것은 내장, 뭐 콩팥, 뭐 이런 것 기름 다 뜯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거 뜯어서 5절에 아론은 그것을 계단에 다 뜯은 것을 가지고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다가 번제는 태우잖아요. 번제물 위에 살아라, 태워라. 이것이 화제니, 그렇게 들으면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 보십시오. 계속 향기로 나오잖아요. 향기. 그렇게 해야 향기예요. 내 방식, 내 철학, 내 경험, 내 경륜, 내 식, 내 의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드린 게 이게 선악과가 있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신은 자기의 의지만을 주장하고 내 복만 달라는 거예요. 세상의 신이에요. 선악과가 없는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선악과가 있어요. 제약을 받아요. 내 방식으로는 안 된다. 내 뜻대로 안 된다. 인본주의는 안 되네.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번에 새가족 후레에서 구역자들에게 지금 책을 나눠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속사의 관점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화목하게 된다. 연합, 화목,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귀한 거죠. 그래서 콩팥, 내장, 기름, 이것은 소중한 것이지만 속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내 감정, 내 속에 있는 것, 내 의지, 내 속에 있는 것이요. 내 자아가 졸준 것. 이런 것들을 다 내가 씻어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 흠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또 6절. 만일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나 화목제의 제물이면 양이면, 아까는 소였죠. 똑같아요. 수컷이나 암컷도 흠없는 것, 똑같은 반복된 거죠. 만일 그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끌고 와서 그 예물을 똑같아. 아까 소도 안수했죠. 또 형편에 따라 양이 들면 머리에 양에게 안수하고 똑같죠. 안수는 뭐라겠어요? 증거하는 거죠. 하나 되는 거라겠죠.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그 머리에 똑같이 안수하고 8절 해막에 잡을 것이고 아론은 그 머리를 또 피를 소의 피, 짐승의 피. 9절 이는 그런 화목제물 중에 여호와께 드릴 것이고 또 그것도 미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 또 나오잖아요. 내장, 기름, 내장에 붙은 기름 10절에 2콩팥 또 똑같아. 허리 쪽에 있는 간에 붙은 것, 꺼풀, 콩팥 이런 것들을 다 떼어나갔고 11절 제사장은 그걸 또 가지고 가서 화제로 그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드리리라. 소도 똑같이 방식이 똑같은 방식으로 드리죠. 힘주어서 12절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똑같아요. 아까는 소, 그 다음에 양, 염소 다 피가 있잖아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그것을 머리에 똑같이 안수하고 똑같이 잡고 반복된 거 보세요. 아론은 그 피를 제단에 똑같은 반복이에요. 14절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화제로 들고 그 내장에 붙은 거 또요.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기름. 또 15절 2콩팥에 또 기름, 허리 쪽에 있는 간, 덮을, 커풀, 콩팥 다 똑같은 반복이에요. 희한한 복음들을 원해요. 사람들은. 16절 제사장은 그들을 제단에 불사르고 그것을 화제로 드리고 그것을 드리면 하나님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여호와의 것이죠. 그리고 17절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는 말아라. 피 먹지 말아라.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의 대대로 시킬 영원한 기름, 영원토록 오직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것이죠.
기름진 것, 그리고 속에 있는 것, 내 감정, 내 생각, 내 양심, 내 속에 담겨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려서 불살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도 하나님은 중심으로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껍데기만 예수 믿는 것을 바리새적이고 사두개적이에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거치장은 그럴싸하고 대단해 본 거예요. 교회가 꾸며진 아름다운 미석으로 꾸미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이것이 문제 아니에요. 중심이 중요해요. 중심. 사람이 2명밖에 없고 1명밖에 없어도 중심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배. 오늘 7시간 기도회를 하는데 처음에는 30명, 40명 기도를 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꽤 오시고 그랬어요. 다 세월이 가보면 보십시오. 다 떨어져요. 얼마나 많이 안 오신지 몰라요. 안 와요. 그래 오늘 우리는 75번째로 이제 드립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사모하고 그랬어요. 우리는 죽어도 간다. 내가 하지 못할 뭐 어떤 형편이 올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우리는 간다. 새벽의 안수도 끝까지 간다. 하나님은 잘하고 위대하고 우아하고 그게 아니에요. 끝까지 가는 거. 끝까지 가는 거. 마태복음 종말론 24장하고 25장에서도 그러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끝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지 엄청난 일을 했구나. 어마어마하게 많은 큰 일을 했구나. 끝까지 우리 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놀라운 복으로 우리를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여호와의 것이요 모두 다 콩팥 이런 거 다 띄어서 기른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화목제를 드린 것은 소나 똑같죠. 양이나 똑같죠. 염소나 똑같이 내장은 다 띄어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똑같은 제사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우리는 온전히 흠없이 띄어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 또 생각이나 말이나 속에 있는 생각들을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우리의 겉모양이 아니야. 중심이 하나님께 속이지 말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양심선언. 마음을 속이지 말라. 속이지 말라. 하나님 앞에 정직해라.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 청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깨끗한 양심을 주옵소서. 거룩한 믿음을 주옵소서. 청결하고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사람이 어양스럽고 앞뒤 바다 물결같이 요동치는 그런 사람이 좋습니까? 진득하니 끝까지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좋습니까? 저도 성길이 급해서 회딱회딱 하지만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변함없이 30년 동안 달려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120명 이상의 신학을 했지만 졸업할 때 80여 명인데 지금 보면 돌이켜보면 10명이나 될까요? 없어요. 참 돌아가시거나 돈 내지는 다 그만두고 그 길을 안 가고, 우리 동창들 며칠 전에도 전화 오는데 그냥 놀아요. 일 안 해요. 제껴버려요. 그런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끝까지 간다는 거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아하고 대단하고 겉보기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 중심에, 오늘 보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리잖아요. 다 비우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가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내일 모레 너무나 중요한 속죄제, 속건제 들으시고, 그것은 완전히 의무제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5가지 제사가 얼마나 좋아요. 번제도, 소제도, 오늘 화목제도, 그리고 이것은 자원제지만 내일과 모레 속죄제와 속건제는 예수의 피 없이 누구나 드려야 돼요. 예수의 피, 짐승의 피,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어요. 누군가는 죽어야 누군가 산다. 우리 인생은 죄인입니다. 아담의 줄을 서는 자는 전부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족보를 빼서 양자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로 옮겨야 돼요. 요즘은 족보를 파서 옮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줄을 서야 돼요. 예수님의 줄을 가야 돼요. 그래서 아담의 줄은 썩은 줄이에요. 천국을 못 가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못 가요. 인류사의 죽음을 이긴 자가 어디가 있어. 아담의 줄을 쓰면 안 돼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뿌려 주시옵소서. 나는 끝까지 예수님만을 사모합니다. 끝까지 주님만 붙들고 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내 속을 다 비우고 내 마음을 비우고 내 감정을 비우고 예수님 너희 안에 곧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다 비우고 예수님으로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5가지 제사 한번 따라합시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개 제사는 꼭 외우셔야 돼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는 죄를 지은 자는 모두 다 속죄제는 돼요. 의무제예요. 의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속건제, 사람 앞에 잘못했던 것은 반드시 갚고 드리는 것. 그래서 속건제 5가지 제사. 그 다음에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답시다. 요제, 거제, 화제, 관제. 4가지 종류. 그래서 요제는 흔들리고 거제는 제사장이 높여서 드리는 거고. 요제, 거제. 그 다음에 화제는 태워서 드리는 종류. 그 다음에 뭐예요? 관제는 예배를 다 드리고 포도주에 기름을 붓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드리는 방법이 예법이요.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철학대로, 내 의지로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드려서 오늘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발걸음마다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